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절부터 37절 끝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배도의 현실, 배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배도를 할까, 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까, 왜 타락을 할까, 변질이 될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지 않은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갈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20절 말씀이죠.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쉬운 멍에, 하나님의 쉬운 결박을 다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멍에가 그게 참 좋고 행복한 것들인데 그걸 다 순종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거는 이방의 신을 쫓았다는 전형적인 이 어떤 문장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뜻이죠.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항상 이 행음으로 비교해요.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간음하다, 행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외부로 간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거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제 포도나무 비유죠. 위에는 어떤 여인의 아니면 간음에 대한 비유라면 여기 포도나무 비유.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악한 게 났다. 그래서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거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씻었다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네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 한 행위의 결과가 너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너의 역사가 너의 어떤 신앙 배도의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그러면서 이제 이 발전기에 대한 비유를 하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발전기에 있는 암나귀처럼 그렇게 이방 남자, 이방 국가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이방 멋지게 보이는 그 나라를 남자로 비유해서 이제 찾아가는 어떤 창녀의 비유죠. 이거는. 그래서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데를 쫓아가지 말아라.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런 데 다니면서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런 데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국가 찾아다니지 말아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당신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하는 말은 헛된 거다. 틀리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이방신들, 이게 남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그래서 그렇게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어떤 창녀 같은 모습, 이게 이제
마치 호세아서의 내용 같죠. 호세아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압축해서 올려놓은 글 같습니다. 거의 이 선지자들은 내용들이 비슷해요. 이제 선지자마다 언어들을 조금 달리 쓰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방신들을 쫓아간 결과 26절이죠.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이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뭘 당하였느니라?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 쫓아갔던 남자들에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냥 나라 민족이 찢어지고 전부 수치, 막 왕들이 거의 무슨 이렇게 막 끌려가도 굴비 엮이듯이 끌려가고 맨발에 왕들이 그랬습니다. 귀족들이 전부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제사 물품들이 다 뺏겨지고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죽죠. 그때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지금 당하는 현실이죠. 교회들이 욕을 먹고 목사들이 참 비난을 당하고 참 이 모멸들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밀려온 거죠.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멸망길로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건 회초리다. 이건 회초리다. 이건 저는 회초리라고 생각해요. 회초리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회초리다. 이 회초리를 잘 맞고 정신을 차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동방의 횃불처럼 사용해 주실 거다. 그게 이제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아주 그 보여지는 정말 그런 명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거나 우리는 끝까지 멸망하지는 않아. 이게 안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참 희한하게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안 망해 이러면서 또 더 죄악으로 빠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데 더 큰 수치는 뭐였냐면 26절은 역사적 현실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아주 점령당하고 민족이 찢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렇게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고통, 물리적인 고통이라면 27절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27절.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죠. 27절 볼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 네 개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그거 나무하고 돌들 우상신들을 쫓아가니라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 때 표현인데 이 저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신을. 그러니까 내 본부인을 버리고 세상 것을 향해 다른 여자를 향해 다른 남자를 향해 떠나가는 이게 참 그런 모습이다. 가슴 아픈 이게 주님의 한탄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한 결과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의 한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러니까 우상들이 나를 낳았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떠났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미래에 당할 위기와 경고를 하는 거죠. 너네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이 얘기죠. 예레미야가 현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28절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들어진 신입니다.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유명한 태제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신을 만들었어요. 3억 3천만 개의 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세상 신들이 이런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조작. 진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 우상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점점점 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허무해질수록 더 많은 신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흩어지고 악해집니다.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허해서 신들을 더 많이 만들어요. 더 많은 이론들을 만들고 그리고 더 악해집니다. 더 잔인해지고 지금 보세요. 뭐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 죽이잖아요. 사람을 아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99가지 잘하고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때가 됐어요. 완전한 세상이 어디 있다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완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다고. 99% 잘하고 1% 잘못해도 욕을 떼바가지로 먹는 게 교회예요. 거꾸로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그 욕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더하죠. 그 공동체는 더하다고요. 그 정치 조직 더하다고요. 그 사람 더 미세하게 현미경같이 조사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틀렸다고.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책하고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오히려 너희 칼이 그 징계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책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그냥 수시로 들어가죠. 감옥에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 어떤 정치적 판, 그 시대적 판, 신앙적 조류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하나님 믿다고 신앙하고 있는데 그걸 선지자가 와서 잘못됐다 얘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찢어져 버리고 쪼개져 버리니까 이 판단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 이전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이전에 10세기부터 수세기 전부터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잘못됐다. 이거 로만 카톨릭 이거 잘못됐다. 이거 교황제도 잘못됐다. 어떻게 교황의 직서를 성서보다 위에 놓느냐. 막 그러면서 참 많이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죽었어요. 마녀사냥으로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루터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데 이게 그 어떤 조직과 그다음 하나님의 때와 이런 게 잘 맞춰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근데 피 없이는 또 이 역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운행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거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깃발을 들어야겠죠. 그런 걸 전부 잘 보면서 잘 읽어야 합니다. 섣불리 했다가는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시대를 잘 읽고 그러면서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실력을. 애들을, 자녀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베드로와 저 열심당원처럼 칼 들고 나가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그거 다 무의미합니다. 그 의미 있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죠. 근데 저희들에게는 그게 무의미합니다. 진짜 싸우는 건 예수님처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칼을 들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을 길렀잖아요. 네, 제자들. 그래서 이게 셀인데 이 힘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싸워야 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계로 진출하고, 이들이 교육계로 진출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도록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면서. 그러니까 무력을 쓰는 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싸우려면 목숨을 거기다 걸어야 돼요. 제자 양육, 복음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고를, 역사 의식을 가진 그 제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한 방 싸우고 말지, 이게 더 빠르지. 예,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예,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승질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전에 옛 성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동네에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감정적으로는 욱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예, 그렇게 시대를 잘 읽고 그렇게 가야 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같이 또, 그래서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내가 광야였느냐? 너희들에게 깜깜한 땅이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왜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느냐, 어렵게 했느냐, 왜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방신들에게 떠나가느냐 하며 가슴을 치는, 이게 주님의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자, 그러면 이런 배도가 뭡니까? 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의 도, 하나님의 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패매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누굴 잊었어요? 예, 하나님을 잊은 거야.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뭘 쫓아간 거예요? 예, 세상 말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 환경을 따라간 거예요. 원수마귀 뱀의 말을 쫓아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정해야죠. 뭘 쫓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 말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걸 따라간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패망인 거예요. 저주 자체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그분을 떠나 소금물을 먹으러 떠났으니, 이게 부모를 떠나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거 뭐 유괴범을 따라가니,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참 결과를 로마서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바울이 그려놨는데,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건 뭐냐면 조물주의 말씀보다 피조물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정욕. 이게 귀신론에서 핵심입니다. 귀신론의 핵심. 이게 천사 타락론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흔들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깊이 따라가면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게 귀신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우상, 뱀이 유혹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정욕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스리라고 만든 것을 섬기고 앉았으니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졌지만 삶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주님 한 분 딱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최고의 길은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제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에게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여지도록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마중물 교회 되도록 다시 이 복음의 세계를 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